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실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오병이어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빈들에서 있었던 이야기 오늘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일이 일어난 곳이 빈들입니다. 광야죠. 빈들, 광야. 광야가 어느 곳입니까? 빈들이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거칠고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비어있는 곳이죠. 물론 광야라고 해서 깊이 파면 물이 나오겠죠. 깊이 파면 물이 나오고 또 우기가 되면 광야의 물길을 따라서 급류가 흐를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껏 오아시스를 가야 물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주변에 오아시스 주변에 감목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라려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 깊이 물까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나 아니면 비가 오래 내리지 않아도 그 물을 오랫동안 머금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그런 곳이 바로 빈들,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헤롯 이야기 들으시고 이 앞선 구절들에 나오는 건데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빈들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신 거죠. 많은 무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갑니다. 배를 타면 비교적 빨리 이룰 수 있는 곳이었겠죠. 그러나 무리들은 걸어서 따라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오랜 길을 예수님을 따라서 한참을 걸어서 뒤따라간 거죠. 그들은 마다 않고 빈들로 갑니다. 왜 이렇게 오랜 길을 힘들게 마다 않고 갔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어서 힘들어도 마다 않고 간 거예요. 빈들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메마른 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는 주님이 있는 땅입니다. 주님이 계신 땅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계신 그 땅에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가는 곳, 그게 빈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빈들, 그게 광야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해서 지친 영혼들이 나아가서 그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는 곳, 그게 빈들이다. 그러니 이들이 마다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빈들이 이런 곳이구나.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구나. 13절,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무것도 없는 땅이 아니거든요. 이들에게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뭔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빈들이다. 그러다 보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빈들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걱정이 되죠. 이게 먹을 게 없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어디서 우리가 준비하냐. 먹을 게 없는데 이거 큰일이다. 마을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먹을 거 사 먹고 다시 오게 하든지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다시 올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 먼 거리를. 그래서 제자들은 걱정이 되었는지 그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상황이 좋지 않았으니까. 빈들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저녁이 되는 거예요. 춥죠. 배고프죠. 무리들이 고생하며 줄일 수 있으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이성적인 생각을 한 거죠.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저기 마을로 보내면 된다. 마을로 보내면 먹을 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먹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그냥 가고 싶으면 다시 가고 그런 생각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을 마음에 둔 거예요. 그게 이제 15절인데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참 맞는 생각이다. 참 합당한 생각이다. 근데 맞는 생각, 합당한 생각이 가장 좋은 생각은 아닌 거예요. 그게 가장 맞는 생각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은 달랐거든요. 주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리를 마을로 돌려보내려는 제자들을 멈춰 세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처음에 딱 이 말을 들으면 제자들이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 사람들을 도대체 굶기냐 그러면. 여기 이 빈들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다 주님 따라서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려는 게 뭡니까? 지금 주님이 하시려는 말씀,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의도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 합당하게 들리지 않을지라도 이게 어떤 뜻인지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라.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을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게 오게 하라는 거예요. 마을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빈들인 거 알고 왔어요. 빈들인 거 알고 오고 그 긴 거리를 힘들게 왔단 말이죠. 왜요? 단 하나, 주님 보려고요. 주님을 경험하려고 이렇게 나와왔는데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 때문에.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사람들,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 간절함으로 나온 이들을 오히려 되돌려서 마을로 보내게 하려는 제자들에게 멈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면은 이후에 나오는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 주님이 먹이시는구나. 주님이 먹이실 수 있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거든요. 돌려보내요. 아, 그게 맞죠? 네, 세상의 이치가 맞습니다 하고 돌려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봐라. 주님 따라 살아도 살 수 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 따라도 살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계속해서 왜 그래야만 하는지, 왜 자신들이 맞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맞습니다. 지금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한번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지금 이게 지금 돌려보낼 상황이죠.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안 되는, 여기 먹을 게 없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뭐 세상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천의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지금 주일도 예배드리고 새벽에 나오고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고 무슨 우리가 세상하고 경쟁력을 갖추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지금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슨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거는 사실 주님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믿음대로 주님과 함께 광야에 있다가 다 굶어 죽습니다. 이 말 하는 거죠. 네, 이게 도대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말은 어떤 경우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거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보실 수 있으시죠? 주님은 뭐 이런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경우라면 주님 이거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이렇게 2가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런 2가지의 반문을 가질 수가 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걸 내게로 가져와라. 너희가 갖고 생각만 하고 있지 마라.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를 주님께로 가져가면 이렇고 안 가져가면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것 가지고 뭘 할까? 이거 가지고 안 되지.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주님께로 가져와라. 기도해라.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라. 주님의 응답을 받아라. 너의 마음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생각과 기도는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져와라. 18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내게로 가져와라. 주님께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다른 거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져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뭔가를 자꾸 가지려고만 하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만 있으려고 하는 것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마을에 가면은 뭔가 늘 풍성하고 많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내 겁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을에 있는 것은 전부 다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으려고 하는 것은 마을이지만 빈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 빈들은 주님께로 가져다 드리는 것.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곳, 우리가 항상 주님께를 향하는 곳, 그것이 바로 빈들이다. 빈들은 그래서 주님께로 가져가는 것이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빈들로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마다 않고 이 무리들이 주님께로 왜 나갔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나간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혀라. 그리고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 나누어 줘라. 남은 것은 광주리에 모아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말씀 보시면 19절, 20절, 21절이죠. 한번 보시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런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함께 만나서 체험하고 배울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빈들이다. 여기서 나타난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거예요. 잔디에 앉히라, 떡을 떼어서 나눠줘라, 바구니에 담아라, 이런 말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냐, 이거를 주님이 빈들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게 되니까 놀랍게도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또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또 나누어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때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먹고 남아서 누군가와도 나눌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삶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오병이어다. 이걸 어디서 배우냐? 빈들에서 배운다. 마을에서는 경쟁이죠. 마을에서는 소유죠. 마을에서는 어쨌든 내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빈들은 다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빈들에서 우리 무리들을 먹이시고 보살피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오늘 이 하루, 이 새벽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는 곳 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제 빈들로 갑니다. 이 빈들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를 배불리 하시고 나에게 또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품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